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옆 사람한테 부담스러운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네. 어렵죠. 이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렵죠. 고백하기 어렵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마다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6년이었죠. 제가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벌써 20년 정도가 됐고, 그때 대학 입시를 치르고 원서를 넣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행을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만 해도 무궁화였죠. 통일호 기억나세요? 새마을호. 저는 이제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새마을호는 안 타고 제일 나쁜 통일호도 안 탔고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그래도 서울까지 오는데 5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그 당시에는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종이 티켓을 팔았습니다. 종이 티켓을 사서 탔는데 문제는 여기 내 정보가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타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각 객실마다 돌면서 표 검사를 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왜 앉아있지? 이런 거 검사하고, 또 하나는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표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검사를 했다고요. 그때도. 그날도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무궁화호를 탔는데 그 기차 안에서 실갱이가 벌어진 겁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대상이 되었는데 이 승무원이 가다가 저기 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저는 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옆에 있는 아주 신사 같고 아주 정정하신 어르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표가 없는 거예요. 표가 없는 거예요. 왜 표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샀는데 없어진 겁니다.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다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가다 안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모 대학 교수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우리 가족 중에 철도청에 관계된 간부가 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된다부터 시작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이 실화입니다. 이건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이걸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 함께 욕을 들으신 이 승무원이 마지막 한마디, 선생님 그래서 표가 있으십니까? 선생님 그래서 표가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표가 있느냐의 문제였죠. 이게 제 마음에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하나의 예화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8월 23일 설교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더 깊은 묵상들로 하나님께서 자꾸 이끄시더라고요. 자꾸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죽고 나서 우리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우리의 부활을 통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정말 하루만 지나면 구식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새 것이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를 장롱 속에 가두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는 열심히 해요. 특심을 가지고 뭔가 공로를 세우고 뭔가 하고는 있어요. 나름 헌신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 너무 중요한 거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신약시대에 사용하게 하셨을까? 너무 중요한 거 하나를 장롱 속에 넣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르치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분주하고 바쁜 시기에 다 직장의 전문직이고 그죠? 시간 내서 모이기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각박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는요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많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를 주었죠. 이런 일들이 많았더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분란함이 많더라는 거예요. 당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 다툼과 싸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은 이 부활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활의 믿음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왜 세례를 받는 것이겠냐. 이 모든 것이 부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니터에 하우링이 좀 나고 있습니다. 잡아주십시오. 이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를 주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도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학시대에 이단 종파에 의해서 시행되어진 세례, 사람이 죽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카톨릭화되면서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면죄부 사건이 그랬습니다. 근데 일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부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고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그 세례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그걸 지적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활을 못 믿거나 부활을 잘못 믿고 있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어서 어차피 죽으면 끝날 거 우리 먹고 마시자. 세례받은 사람도 그러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잘못 믿어서 내 죽고 나면 누가 부활을 대신 세례를 받아주겠지.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자식들이 내 대신 세례 받아주면 되지. 그리고 또 먹고 마시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지금 바울 선생님을 통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활이 지금 현재도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확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확증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지금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증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죠. 부활을 믿으나 이 부활이 나 때문이라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부족한 믿음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바울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심지어는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맹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뭔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심을 내고 뭔가 하고 있어요. 순종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한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나 하는 아주 유치한 예화니까요. 안 웃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안 웃으셔도 됩니다.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을 딱 집어넣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랬어요. 아니, 안 웃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예, 그럴 애 아니에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물어줍시다. 이렇게. 이 유치한 예를 왜 들었냐면요, 질문을 던질 때 여리고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지 않고 누가 했어라는 말에 집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리고라는 말에는 집중하지 않고 누가 그랬냐 하는 거, 거기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아,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아, 저거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아, 이거 기가 막힌 성품이거든요. 이거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꼭 필요한 성품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너무 필요한 성품인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이거는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그 지적을 내 걸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내 걸로 받았는데 넘어져 버렸어. 또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유독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또 자기 걸로 안 받아들여요. 죄를 막 선포하면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선포하면, 다른 하나님에 대한 많은 교리들을 선포하면, 아,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저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이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넘어서질 못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유독 붙드는 일에는 칼에서 붙드는데 붙들고 나면 쓰러져 버려요. 붙들고 나면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또 안 붙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적받아도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인데, 내 귀에서 지나가는 저 복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걸 내가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쳐 버리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인데.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 얼마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죠. 명량대첩 1597년에 있었던.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얼마 전에 조서가 하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조서가 뭐냐면, 당시의 명나라가 그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에게 보낸 조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선조 다음으로 이순신 장군을 조선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조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고, 이순신은 이것을 알고 내가 조정으로 돌아가면 조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결을 해서라도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언들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충성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돌아가면 이 나라가 어지러워질 거라는, 그러면서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싸움을 하겠다고 말했던 그 충성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조서를 가지고 많은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래도 들어가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고 했는가? 단지 자신의 전투력을 믿어서인가? 아니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은 장군이라는
이 해업을 지키는 장군이라는 정체성이 아주 투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왕은 아니라라는 자기 정체성과 함께 있었던 거죠.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장군이야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정체성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나는 따라가야지, 나는 앞질러서 안 된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또 하나의 가지고 있었던 그 충성에 대한 이유, 학자들의 분석은요 이겁니다.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지 나라가 장군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스스로의 이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항상 글로 표현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정말 위대한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을 지키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헌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핵심을 찌른 문제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말 핵심을 찔렀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많은 세례, 죽은 자에게 주는 세례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끼리의 법적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당파 싸움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세례가 많은 반면에 싸움도 많았다 그랬죠. 분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분파의 종류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많은 파들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파, 그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 바울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들이 바울을 통해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능통한 자를 따르는 사람들. 게바파,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속 제자잖아요. 12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파, 부활을 직접 목격했나라고 물어보면서 목격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종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핵심을 찌르죠. 그리고 지적하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 문제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당파 싸움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나는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논란이 될 때 바울이 전부 다 나는 당신을 통해 세례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에게 바울파들이 몰려들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오히려 겸손함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나는 중노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자기를 칭송해도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밖에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도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자 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불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리더로 만드시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먼저인 사람은 진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먼저인 사람은 부활의 능력만을 말합니다. 이게 희생이고 이게 헌신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넌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교훈을 주더라고요. 나이아가라 증후군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폭포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 폭포에 떨어질 때쯤 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깨닫는 사람들, 인생의 말년에 가서 이게 아닌데라고 깨닫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되어야 되는지 좋은 교훈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물의 상류에서 미리 결정해야 된다. 너무 단순한 결정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맞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거는 사실이며 팩트이지만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해되는 과정으로 넘겨버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헌신도 하고 열정을 불태워서 특심을 내고 뭔가 합니다.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내가 뭐하고 있지? 시련이 왔을 때 여지없이 쓰러져 버리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해야만 이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다가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시련이 왔을 때 쓰러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시고 대학교 1학년 때 5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거든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을 때 대한민국 어디엔가는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지를 못했고 어디 있는지는 몰랐죠. 법적으로도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외로웠어요. 참 외로웠어요.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 어머니 뭐 하시냐. 그나마 넘기는 질문은 어머니 계시냐 그러면 네 어디엔가는 계십니다라는 마음의 말을 가지고 답을 했죠. 분명히 계신데 내 마음은 너무나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황을 했냐면 이 외로움을 달래줘야 한다는 자기 합리성이 있었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를 보상해줘야 돼라는 자기 어떤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로 막 자기가 채워보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나가서 동동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노래방 매일 가고 동동주 마시러 가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끊임없이 돌아서면 아니야 나를 위로해야 돼 나는 외로워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명절 때 추석 때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큰형님이랑 누나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포역에서. 생전 그렇게 마중 나오지 않았던 양반들이 내리자마자 다시 나를 납치하듯이 태우고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밀양으로 갔습니다. 밀양에 가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따라가다가 깜깜한 골목길에 조그만 골목 가게에 이렇게 밖에서 부채질하면서 있었던 어머니를 제가 발견하게 됐죠. 그냥 조그만 가게에 커피 팔고 막걸리 한 잔 팔고 어르신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가는 조그만 구멍가게였습니다. 거기에 계신 어머니를 보고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라는 거죠.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어머니를 안아주지 못했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얼굴은 인상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이게 뭐지? 만났는데 이게 뭐지?
어머니를 보니까 더 밉지. 나는 지금 이 피해받은 이 마음들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지?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어머니의 삶은 이게 뭐지? 이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막 오르는 거예요. 나를 떠났으면 제대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뭐 그런 근원까지도 오른 거예요. 다락방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주무시는 어머니의 그 조그만 다락방 거기에서 자면서 새벽에 이 벽지에 써 있는 많은 글들을 보게 되었고 그 글들이 알고 보니까 다 기도문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도문을 다 벽에 썼던 겁니다. 새벽에 불을 켜서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 읽다가 보니까 벽을 가득 채웠어요. 거기다가 제 마음을 탁 때려버린 기도의 한 문장이 있었죠.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져서 다시 기찻길로 오는데 그 뒤로 울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기차역에 와서 다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한 3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울음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엄마가 싫은데 지금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실감이 나기 시작했냐면 그리고 나서는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은지. 그래서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에게 갔는데 경북 영천에 있는 어디 또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갔어요. 가니까 저기 조그마한 다방 아가씨들에게 밥을 먹이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락방처럼 생긴 계단을 올라갔더니 거기 다방이 있는데 젊은 아가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조그만 방 하나가 있는데 주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를 봤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밀양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나를 버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잘 살아야지 뭐야 이런 게 막 치고 올라와서 억울하기도 하고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천에서 어머니를 딱 봤을 때는 내가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탁 다방에 서 있는데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근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 엄마니까. 그때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의 한편이 쓱 이렇게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아요. 나에게도 어머니가 계시구나. 외롭지 않아요. 그때부터 휴가 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배웠죠. 경상도 남자라 뭐 표현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은 너무 든든했어요.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또 집을 나가셨어요. 이번에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드시니까 아들들이 이 주의 종이고 뭐 선교사 준비한다고 다 변변치 않은 형편에 또 짐되기 싫다고 또 집을 나가셨어요. 찾고 헤매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니기를 전문으로 하셨는데 못 찾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도망다니시는지. 제가 그래도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휴가를 내고 어머니가 친족에게 딱 유일한 혈육에게 하셨던 전화 한 통, 공중전화번호 그거 하나 딱 알아가지고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번이 충북에 있는 음성 지역에 자주 사용하는 국번이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고 음성 지역으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다 큰 어른이 나가는데 무슨 가출이냐, 핸드폰 뭐 이런 거 번호 좀 추적해달라,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음성의 여관방 하나를 잡고 2박 3일 동안 입잡듯이 어머니가 지금까지 일했던 게 다 식당이니까 식당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뒤지고 어머니가 다방에서 일했다는 것도 아니까 다방을 다 뒤졌습니다. 음성에 있는 수다방 그 주인이 그 언니가 그렇게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다방마다 그 아줌마가 있는지 다 알아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 뒤지고 포기할 때쯤에 그냥 거리에 있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보는데 저기에서 엄마가 전화를 하셨을까? 그러다가 문득 고장신고라는 그 고객 번호를 알게 됐고 글로 전화를 했죠.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전화번호가 있는데 추적 좀 해달라. 안 됩니다. 범죄와 관련돼서는 안 됩니다. 아는데 눈물을 줄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양반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하는 말이 무슨 리까지인지만 알려줄게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리라는 걸 알았어요. 음성이 맞습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식당 번호 5개 그걸 가지고 또 다 찾았어요. 마지막 5번째 찾았는데 없어요. 다 찾고 진짜 없구나, 다른 데로 뜨셨나 보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 식당 옆에 평상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는지 뭘 하고 계셨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투정이 나왔어요. 할머니, 어머니 찾으러 왔는데 못 찾았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어떡하나, 아 너무 속상합니다. 아이고 다음에 꼭 찾으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제 뒤통수에다가 하는 말이 아우 저쪽에 큰 길가 옆에다가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 하나 들어왔던데 그래요. 그래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음성의 IC 딱 지나면 큰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는 음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큰 휴게소는 식당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서 식당 문을 딱 여니까 어머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니 이놈 자식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왔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못 떠납니다. 짐을 챙겨서 바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장사에 손해가 봤으면 물려줄 테니까 다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그렇게 와요. 옵니다. 어머니 옆에 탁 태우고 차를 타고 딱 출발을 하는데 눈물이 또 흐르잖아요. 어머니한테 무슨 사정을 했습니다. 다른 거 안 바란다고. 그냥 옆에만 좀 있으라고. 그냥 옆에만 좀 있으면 안 되냐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얘기하죠. 엄마의 마음도 알아달라. 너네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짐이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지 않으냐.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라. 자식 마음도 좀 이해해달라. 엄마가 옆에 없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이 외화를 제가 굳이 드는 이유는 그냥 옆에 있다는 것이 고맙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철이 들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그냥 바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어머니인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를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머니인 거예요. 내게는 어머니인 거예요. 그냥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맨날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라는 마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냥 어머님이 계셨으면 그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한 거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보이지 않죠. 외로운 거예요. 살아 계시지만 이상하게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공로를 세우고 헌신도 많이 하고 때로는 응답도 받지만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다 외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돌아와가지고 그 아픔을 잃고 살아가는 듯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을 하죠. 다시는 술을 먹지 않는다. 아무 소용없구나. 그렇다고 현실은 변하는 게 없구나. 아이고 술이 웬수지.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또 술을 마시면서 이 술 한 잔에 내 인생을 마신다. 그러면서 또 굳이 거기에 또 철학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술 한 잔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워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때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을 그렇게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또 채워지지 않으면서 또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살아가니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인생들이 붙드는 게 뭐냐면 명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거 갖고 서로가 송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결국에는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결국에는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송사는 법적인 세상의 법으로 이 교회가 나아갔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 법에 의지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붙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8절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모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때로는 내가 좀 성공했어요. 짬밥이 생기고 위치가 생기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제는 굳이 결단하지 않아도 내 인생 뭔가 보상받은 것 같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그래도 주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는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한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아야 되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교회가 병든 건 공로 때문이구나. 이런 공로 저런 공로 때문이구나. 내가 세운 공로를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우리가 손해까지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굳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장로가 되어야지, 내가 권사가 되어야지, 내가 셀리더가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자랑이 돼야 되지, 그 이유만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은 어디 갔냐 이거죠.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무엇이 순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공로라 할지라도 어떤 열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수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거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붙드시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부활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만하면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하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거 말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부활의 능력에 감동하는 너희 믿음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막 뒤져봅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제 표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잃어버린 그 티켓을 찾아도 없어요. 결국에는 뭐가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그런데 그건 맞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제가 어떤 수고를 했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데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첫사랑 잃어버린 거 그건 내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 마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마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가 이렇게 회자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티켓을 받았을 때 이 티켓이 다시 이렇게 회자될 줄은 몰랐습니다. 티켓을 사고 내 주머니에 넣었으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이 티켓을 꺼낼 일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샀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샀다, 내가 돈 주고 샀다, 값을 지불했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켓을 꺼내어보고 감사합니다, 또 티켓을 꺼내어보고, 그렇지 나 티켓 때문이지, 옆에서 누가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도 이 사람은 티켓 하나 보면서 나 티켓 있어, 됐네, 그리고 또 집어넣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티켓 꺼내놓고 나 티켓 있네, 그리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티켓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티켓입니다. 그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첫 사랑 때 가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꺼내 보십시오. 꺼내 보십시오. 어릴 때 학교 가는데 어머니가 막 불러요. 책가방 메고 학교 빨리 가는데 늦는데, 그러고 막 뛰어가는데 어머니가 저 뒤에서 성훈아 불러요. 왜? 이름표 가져가라. 다시 뛰어옵니다. 어머니 뛰어갑니다. 만나서 가슴에 내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탁, 그때는 다 핀으로 꽂고 다녔잖아요. 탁 달아줍니다. 얼른 가려고, 이름표를 달고 얼른 가려고.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요. 많은 일들을,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카카오톡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요 이렇게 우리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만큼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예전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만나질 못하고 전화를 못하는데, 연락을 못하는데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멀티플레이어들이 막 얼마나 다재다능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뭐 하나 맡기면 뚝딱 하는 사람들이 그냥 널렸어요. 굳이 믿음 있는 사람 안 찾아도, 믿음이 없어도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 많은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름표 하나 달고 가라. 이름표 놔두고 갔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표를 놔두고 갔다. 와서 다시 이거 가져가라. 그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왔다가 다시 갈 때 이 이름표가 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너무 대단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고요? 이 심장에 새겨진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냥 가슴에 단 이름표가 아니라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에 주어진 그 단순한 이름표와 기차값이 아니라 네 손에 주어진 이 이름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별 겁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대로 내가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눈여겨봤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의 그 얼굴을 그리며 다시 한번 이 이름표를 내가 붙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